사랑하는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이 되죠.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준영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질서가 어떤지에 대한 말씀이 이 18장에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즉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천국의 일꾼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긴장 상태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원리와 가치관으로 통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백성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어제 말씀에서 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천국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목자의 마음은 세상의 논리와 계산법에 맞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로 인하여서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희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너무 큰 포기가 됩니다. 13절에서도 찾았을 때 99마리보다 찾은 한 마리로 더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로 지나친 기쁨입니다. 많이 과한 듯한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비유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목자는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의 말씀이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 당시 잔치 하면은 동네 잔치입니다. 한두 사람만 불러서 식사 대접하는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잔치 비용으로 꽤 썼을 것입니다. 가령 양 한 마리의 가격이 200불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200불짜리를 찾았는데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2000불의 비용을 쓴 경우입니다.
이것도 경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치와 계산과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과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가치는 계산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투자와 열심을 가지고 한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도 그런 원리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이 가장 큰 가치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의 자녀가 만약에 여행 중에 행방불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계산한 후에 그 자식을 찾는 일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간에 포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계산과 이치에 맞지 않는 안타까움과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계시다고 오늘 이 비유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죠. 즉 세상적인 논리와 계산과 규례 절차 이런 것 따라서 그냥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열정과 안타까운 마음,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에게 말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두세 증인을 세워 증거하였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같이 가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해보라는 것이죠. 그것도 듣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이방인도 찾아가셨고 세리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긴장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그 마음가짐, 그리고 또 그 해결하는 목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그런 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심령으로
잘못된 길에서 끄집어내라. 그 생명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또한 위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형제, 죄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약속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고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간구하는 곳에 응답이 있고 또한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죄에서 풀려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 그들을 위하여서 재정의 묶임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병으로부터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역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한,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성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교회의 적을 잃어버린 성도들 혹시라도 없는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살펴야 되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계산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회복하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 또 중보의 기도로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참 돌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 나라와 같은 그러한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보의 기도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사랑 가운데 든든해지게 하시며 또한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고 지켜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